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며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일반적으로 평화 또는 믿음을 상징하는 초에 불을 밝히게 되죠. 오늘 제단에 두 초의 불이 밝혀져 있는데 지난주 대림절 첫 번째 주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소망의 촛불을 밝혔어요. 오늘은 평화와 믿음의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촛불을 밝히고 네 번째 주일은 사랑의 촛불을 밝힙니다. 이 모든 네 가지 촛불이 다 켜졌을 때 25일 성탄절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하얀색 초가 켜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약속의 믿음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축복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간혹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는 조그만 바람에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죠.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순탄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요. 강한 동풍이 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끊임없는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대림절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닻을 내려 우리가 주님 안에 정박을 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닻을 우리가 주님께 둔다면 이 배는 얼마나 안전할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바다의 어부였었어요. 그래서 간혹 할아버지 집에 놀러를 가면 그 부둣가에 배들이 많이 정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태풍이 온다라는 일기의 어부가 오면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를 바다에서 육지로 끌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바다로 가서 닻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육지로 올리는 것은 이해는 했어요. 근데 왜 더 깊은 바다로 배를 갖다 놓지? 태풍이 불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어떤 파도가 가장 어려운 파도고 힘든 파도냐? 바로 물가 가장 이 무태에 있는 치는 파도가 가장 위험한 파도래요. 오히려 깊은 곳은 오히려 파도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배를 일부러 깊은 곳에 둔대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모습을 묘사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깊은 곳에 내릴수록 우리의 배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닻이 더 깊은 곳으로 내릴 때 우리의 인생의 배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어떻습니까? 어떤 배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든 배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배는 경제적으로 배 구멍이 나서 곧 가라앉을 위기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배들이 우리가 온전히 목적지를 향하려면 반드시 이 배는 한 줄기 빛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빛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빛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붙잡을 때 아무리 지륵 같은 어둠일지라도 우리의 배는 온전한 목적지로 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평화의 예수님이시래요. 그 평화의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신대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평화의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실 왕, 평화의 왕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평강의 왕 이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예수님은 평화의 예수님일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을 주실까? 너무나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평안에 치우쳐 있어요.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이 물질만 내가 가지면 내 삶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내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내 삶이 평안해질 것 같아요. 라는 생각 속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평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평안은 금방 깨져요. 오늘 기뻤다 할지라도 내일이 되면 또 다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무리 두려운 미래를 살고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내가 걷고 있을지라도 확실한 미래 반드시 참된 평화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왜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이 고난의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라는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자 주일마다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성밖의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평화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믿음. 참된 평화가 어디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예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참된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그런 평화의 예수님, 참된 평화의 나라를 허락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지. 화평, 평화 다 같은 말이에요.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죄를 다 사해줬다.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는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준 게 아니라 내 영적으로 죽었던 이 죄가 사해지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은혜를 주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어때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내가 죄인이어도 내가 보잘것없는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주님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이신칭이라고 불렀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주님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대. 난 아직도 죄인인데, 난 아직도 보잘것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너무 감사하게 마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죄인일지라도 그 믿음이 있다면 마지막 그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정말 부족하죠. 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죄를 얼마나 여러분들 안 지으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누군가에게 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고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붙들고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이란 단어 아시죠? 샬롬은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평화는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말할 수 있어도 우리 성경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참된 평화는 꼭 전쟁이 없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할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진짜 평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겠죠. 눈앞에 보이는 전쟁이 없으면 평화스럽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평화를 사모해야 돼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평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내 영적인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평화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에게 그 평화를 전해줄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요, 야 전쟁이 없네, 야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네, 야 평화다,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평화는 내가 평안하면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 평화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능력이에요. 나만 평화로운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를 평화의 사람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평화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담장을 넘어 그 축복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더니 나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평화를 경험케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주님 나를 그런 사람으로 좀 써주십시오. 내가 그런 평화를 전하는 주님의 그 평화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주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조금 더 믿음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전달자가 된다면 왠지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런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의 그런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법계 모두가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그런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늘 평화를 줬지만 백성들은 그 평화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섬기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심취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자 했던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해서 우리만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참된 이웃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의로우니 너는 왜 이렇게 안 사니라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시작해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나 잘해라.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같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되려면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의롭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나는 교회를 그나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 아니요. 그런 생각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더 낮고 낮은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데 내가 교회를 벌써 다닌 지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나 교회 봉사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그럭저럭 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를 답습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내 믿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해 달라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가장 큰 죄가 성경에서는 무슨 죄라고 말합니까? 교만죄라 그러죠. 교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교만. 그게 왜 제일 무서운 죄냐면 교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려요. 심판을 해버려요. 나라는 초토화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바빌론으로 이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70년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언제나 향하고 있다라는 것. 70년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이방 나라에서 다른 종교를 너희들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배신자야 혼합주의자들이야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고 16년 동안 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해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본문이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재건하지 못하고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짓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도 불안해서 마음속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전했던 메시지가 스가랴서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측량줄 비유. 이 측량줄 환상이라고 부르죠. 측량줄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는 이 환상줄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대림절이면 보통 신약의 본문을 많이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스가랴서라는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왜 스가랴서를 선택을 했을까요? 이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짓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막막한 미래 앞에 엎드려 있는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이 스가랴서가 마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지금 짓지 못하고 있는 성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성전이에요. 이 영적인 성전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영적인 성전이 다 지어져 있어야 돼요. 왜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지어야 될까요?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만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영적인 성전보다는 아이고 목사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이나 제대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제대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비전, 내 꿈을 먼저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자꾸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 주님의 임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성전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갈에서 2장에 나오는 측량줄 환상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측량줄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스가랴서가 오늘 딱 서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어디를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측량줄이 뭐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 이 높이와 길이를 재서 이 먹물을 잡아서 탁 튕겨서 이 측량을 하죠.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인지 높이가 얼마인지를 재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측량줄을 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너져 있는 이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측량줄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한 천사가 찾아가서 스가랴가 가서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나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전을 측량하려고 간다. 그랬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지금 성전이 무너졌는데 빨리 가서 측량을 해서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측량줄은 인간이 가진 계획과 기술을 말을 해요. 이 측량줄은 내가 가진 경험, 지식, 내가 가진 재정적인 재산으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하나의 묘사하는 부분이 바로 이 측량줄이에요. 그런데 이 측량줄을 재지 말라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걸로 하는 게 아니래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이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뭘로 세운다고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세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성전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이 성전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가장 행복한 성전의 모습이에요. 왜? 그곳에 성령이 임재했으니.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건 진정한 성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버젓이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임재하지 않으면, 성령 임재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구름이 움직이면 천막 걷어가지고 또 이동해서 천막 치고 거기서 뭘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곳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처소가 성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성전을 세우려면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데 그 임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측량줄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로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성곽을 세워야 그제서 진정한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그게 오늘 환상, 이 측량줄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경험으로 재단하려고 해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내가 가진 측량줄을 딱 재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그 재단이 얼마나 갑니까? 우리가 만든, 우리가 세운 계획들 얼마나 갑니까? 늘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오죽했으면 유명한 속담이 있죠. 작심 3일이라고 해요. 얼마나 우리가 세운 계획들은 보잘것 없고 금방 무너지면 작심 3일이라는 속담이 나올 만큼 그렇게 연약할까? 그런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운다면, 우리가 지어져야 될 영적인 성전은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해 달라고, 주여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해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송파교회도 건물이 있지만 이 안에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로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성령을 받았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닐 때는 늘 죽음 앞에 두려웠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측량줄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그런 미래를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측량줄 한 상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그래서 즉각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라 라고 말을, 북방 땅은 바벨론을 말을 해요. 바벨론에서 빨리 도망가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빨리 바벨론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게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육적인 모습은 포로로 잡혀 있지만 내 영은 바벨론에서 도망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영적인 바벨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안일함과 제 유혹 속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 영적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빨리 그 바벨론에서 도피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오늘도 세상적인 바벨론 앞에서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곳이 마치 내 인생에 황금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그런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그 안락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란 단어 제가 많이 설명했죠. 회개가 뭐예요? 제약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걸어 나온 것을 회개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회개가 아니라 회심을 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여전히 어디 서 있어요? 제약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려면 발버둥 치면서라도 그 자리에서 나오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제약 가운데 서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건 그 상황 속에서 죄악된 자리에서 나오지도 않으면서 나를 축복해 달라는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믿음은 그 죄악된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제 죄 지었다면 오늘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오늘은 내가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노력함.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다면 오늘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내가 잘해줘야지 라고 그런 노력하는 내 마음, 내 모습이 바로 바벨론에서 나오려고 하는 우리의 발버둥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다 이루어졌어요. 노아의 방주의 심판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들, 이스라엘 나라에 임했던 심판들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것도 마지막 그때는 양날의 칼날이라 그랬어요.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재림의 날은 양날의 칼 같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더라도 우리는 양이 돼야지 염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양, 염소 다
예수님 곁에서 살았던 성도들이. 그러나 누구는 양이고 누구는 염소일까?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게 양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뭐 큰 믿음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고 여러분 가정 생활 하시고 그냥 심지어 동네 슈퍼마켓 미용실을 가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에게 그냥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환한 얼굴로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런 향기를 떨치고 사는 자가 바로 양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동네가 얼마나 행복해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그 지경터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양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측량줄 한 상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참된 평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어디에 머문다고요?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주님 나 좀 만나 달라고, 주님 나 좀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외쳐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10절을 딱 읽었을 때 아니야, 내가 갈게. 내가 네 마음속에 찾아갈게. 이 주님의 이 따뜻한 음성이 얼마나 위로가 되도. 비록 내 삶은 아직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내 앞에 닥쳐서 너무나도 힘든데 이 주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내가 네 마음속에 갈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합니까? 주님의 이 평안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문제를 해결해야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문제 속에서 평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화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너무 가정이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내 삶이 지금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진짜 평화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 기쁨을 고백하는 자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평화는 당연한 거고요. 고난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쓴 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언제 했냐면 곧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내가 제자들을 이제 너희들 떠날 텐데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진짜 평안은, 네 마음속에 줄 수 있는 진짜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야 라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따뜻한 말,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걸어가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임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 참된 평안을 누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뭐냐?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래요. 이 말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료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셨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내가 일으킬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이 대림절을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림절에 그런 승리자가 되셔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참된 평화로 오시는 예수님, 그 약속의 믿음을 바라보고 오늘 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그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